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지를 공부해 볼 건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라고, 지금 감람산에 계신다고 그랬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했는데 이거 뭐라 그랬어? 감람산 강설이라고 엄마가 얘기했지? 이 강설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13장에 기록했고 누가복음에서는 21장에 기록되어 있어. 특히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기록했는데, 첫 번째 열처녀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그리고 세 번째 심판날의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어. 기록해 나왔다고 마태가. 이것을 통해 멸망의 때와 재림, 그리고 세상의 끝의 징조에 대해서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야. 이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주간 화요일, 지금 이 모든 말씀이 언제 있었던 일이야? 마지막 주간 화요일 날 있었던 말씀이야. 그 마지막 주간 화요일 누가복음 21장 37절에 낮에는 성전에서 백성들을 상대로 가르침을 베푸셨고, 그 다음에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셨던 거야. 여기 보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먼저 재림의 때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때는, 이게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 날은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어. 천사들도, 그리고 예수님도 모르신대. 그럼 누구만 아느냐? 바로 오직 하늘에 계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 이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이야. 따라서 예수님도 모르는 일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알려고 들지도 말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의 상황은 가르쳐 주셨어.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이렇게 노아의 때와 연결해서 말씀하셨어. 그 상황을. 즉 예수님이 다시 임하는 때에 사람들은 마치 노아의 때의 사람들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렇다면 노아의 때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경고했어, 사람들에게. 그죠. 경고했을 때 사람들이 이 심판의 그 경고를 들었어? 무시했어? 무시했지? 그죠. 무시했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이 경고를 무시했던 거야. 다시 말해서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나를 왜 택하셨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결국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야? 무관심했다라는 거야. 이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 역시 노아 때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느냐고.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느냐고.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먹고 살아가는 일, 자기 눈앞에 닥친 생활들에 바빠서 이것에 매여서 마태복음 24장 39절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야.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 지금 노아 때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어.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그러면 노아는, 지금 노아하고 노아 가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준비를 하고 말씀대로 살았잖아. 그러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안 갔나? 갔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과 노아를 비교해 보면은 노아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 갔지만 노아는 이것만 한 것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 했어. 근데 노아는 이거보다 앞선 게 있어서 최우선, 이게 노아에게 있어 최우선이 아니었어. 노아에게 있어 최우선이 있었어. 그게 뭐야?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맡기신 일이 노아에게는 최우선이었다는 거야.
알겠지? 그러나 노아 때와 마찬가지인 상황 속에서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처럼 끝까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마태복음 24장 41절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뭐한 사람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기 생활에 바빠서 자기 생활에 매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왜 하시는지,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고 나를 왜 택하셨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41절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라고 버려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야. 무서운 말씀이지? 그죠? 이에 예수님은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의 평소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 먼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 34절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 경고하셨단 말이야. 가르쳐 주셨단 말이야. 이는 근신하라는 말이야. 근신하라는 말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야? 종이지? 종인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늘 깨어 있으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늘 마태복음 24장 44절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첫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가 백성이 되었지. 그 백성이 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야. 그치? 그 예수님과 연합된 사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의 말과 행동, 모든 삶으로 날마다 증명하며 증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야. 둘째,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 그치? 그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날마다 끝까지 충직하게 감당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삶인 거야. 알겠지? 또한 재림을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준비하는 자의 의무가 있어. 첫째 의무가 무엇이냐면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야. 곧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둘째 의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아무도 몰라주지만 그리고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꾸준히 일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의미야.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정당한 사상을 바르게 배워서 그리고 그걸 깨달은 거로 그치면 안 돼. 나아가 전해야 돼. 전해야 되는 것이 세 번째 의무고 네 번째 의무는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우리를 항상 다스리고 계시잖아.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거야. 날마다. 그 사실을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네 번째 의무야.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14장 12절 각 사람이 자기 일이 있대. 각 사람마다 그 자기 일을 곧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 직고하는 날이 내 인생 끝이 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직고할 때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각 사람이 자기 일. 이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나에게 맡기신 일을 날마다 감당하며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보자. 부모가 자식을 기르고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엄마가 지금 부모와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대학, 그리고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뭐 앞으로의 그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어. 이걸 한번 대비해봐, 엄마에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의 전부가 아니야. 자식을 기르는 일, 그리고 대학 가는 일, 진로 문제, 뭐 직장 잡는 일, 결혼 문제, 이것이 맡기신 일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중요하긴 하지만.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식을 위해 희생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학 가려고 노력하고 직장 잡으려고 얼마나 요즘 힘드니? 그죠.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많이 힘들잖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희생한다라는 거야. 물론 우리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해야 해. 하지만 우리에겐 그보다 더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 마치 누구처럼? 노아처럼.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야. 그것이 바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우선을 다했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도 노아와 이렇게 비교해 주셨지. 우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도 몰라. 그리고 알려고 들지도 않아. 그러면서 오직 자식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식의 희망을 걸어. 그러면서 오직 대학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직장만을 위해서 매진을 하고 결혼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가 되지? 이것들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야.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 아니야. 우리는 각자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해. 그리고 먼저 나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는지를 알아야 해. 그리고 그 일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해. 그리고 이를 날마다 감당하기 위해 늘 깨어 근신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의 삶이요, 주님 앞에 서서 직고할 날을 준비하는 자의 삶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에는 지금까지 이제 마지막 주간 화요일을 공부했잖아. 그죠. 수요일 날은 어떤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몰라. 이제 목요일 날, 마지막 주간 목요일 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잔치를 베푸시잖아.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마지막 6월절 잔치를 베푸셨는지, 마지막 6월절 잔치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그리고 잔치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던 중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히셔. 맞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수고했다.